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95번째 시간으로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 3년 반 되는 그 공생의 사역을 세 단어로 축약하자면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까지 그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뭘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말씀 바로 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고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누가 와서 하실 일이라고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게 뭘 위한 거라고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까지도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아픈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그냥 살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다 시간이 지나 죽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 같이 한 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마치셨대요. 뭐 하시기 위한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출세상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2절에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에 맞춰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유월절 어린 양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뭐 하신다고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이 18장인가요? 19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희들은 그 진노의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 진노에서 피하라 그러시면서 뭐 하세요? 불러내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 모든 가르치심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내가 이제 6월절이면 잡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쪽에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정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틀 있으면 무슨 날인데요?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가장 큰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될 그 일에 가장 바쁠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해야 될 그때에 가장 바쁠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말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팔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죽일 계기를 꿰물고 있다고요. 그걸 꾸미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사람들의 특징,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왜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일주일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종려나무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 예수님. 지금 한창 인기가 오르고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당시에 6월절에 인파가 100만 명 이상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마음이 확 돌이켜져 버리면 자기들은 한순간에 자기들의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신들의 이 기득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시편 2편에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대적하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중상 모략하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 이어지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잠언의 16장의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나라에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악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거든 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악인들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가피풀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말씀 문자를 가끔 보내줄 때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 문자 중에 묵상글이 하나 온 게 있었는데 아주 인상 깊어서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오늘의 테마 나반이 없는 인생은 없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들을 이용해 자기 백성에게서 최선을 끌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시거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선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 상식을 뛰어넘으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문.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니까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도 못합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 이상한 형들입니다. 이상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드는데 그 모든 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당황스러우시죠? 예배 시간 아이들이 떠들어서 이상한 아이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영혼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있으시다는 걸 기억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나 큰일이구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니까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것에 의해 잡혀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자원하여 걸어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들에게 뭐하라 그러셨냐면 따라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원하여 예수님이 자원하여 가신 것처럼 자원하여 걸었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와 주 하나님을 본받았다. 그러면서 그들도 뭐 했다고요?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자원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자원하여 우리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발에 부었다 그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머리에 부었던 발에 부었던, 또 이렇게 주석을 보면 머리에 불어서 이게 흘러서 발까지 갔다 그러는데, 머리든 발이든 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그걸 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는데 그 옥합의 가격이 얼마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정확히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돈이라면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인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 일을 했거든요. 마리아가 가져와서 깨트린 그 향유 옥합을 딱 보자마자, 그리고 그 향을 딱 맞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면 샤넬 넘버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샤넬 넘버 몇 번 그러면서 가격은 얼마가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한 말이 뭐냐면, 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냐 딱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빨라서 딱 계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이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랬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당이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일 쉬고 52주 해갖고 주일 쉬고 뭐 이것저것 치고 나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1년 연봉이면 몇천 원입니까? 향수 하나에 몇천만 원짜리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이 손님들이 오면, 보통은 손님들이 오면 손 씻는 물과 발 씻는 물을 하인들이 준비했다가 손발을 씻게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샌들 신으니까 발이 더러워지니까 손발을 씻는 물을 내줘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이런 향유 같은 걸 주어서 부어서 손 닦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머리에다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깨트린 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저 돈을 버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에 300데나리온의 돈을 쏟아붓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허비하느냐, 쉬운 말로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걸 드리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반응 보일 때 없습니까? 우리 이런 반응 보일 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돈을 쓸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이티브 스피커적으로 딱 말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돈 땡땡 하고 있네. 그러면서 왜 돈을 저렇게 쏟아부어 저거, 아우 아까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제가 예술에는 좀 문외한이라서, 생긴 것도 예술이라고 거리가 멀잖아요. 운동이랑 가깝지.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나 이런 예술 쪽에는 좀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그림 한 점에 막 몇천억 주고 몇백억을 주고 사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해. 보통은 그게 투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은 막 올랐다가 내려왔다, 재테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막 쏟아부어서 그 돈을 갖다 쓰는 게 저에게는 돈 땡땡 같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왜 그 큰 돈을 저기다 허비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이 1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1도 아깝지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돈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다니까, 돈이. 내가 만족할 수만 있다면 얼마를 써도 괜찮아. 내가 만족을 못할 때 돈이 아까운 거지,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가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말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두고 흥정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줄 테니까 얼마 줄래?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해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치가 없는 분이니까.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몰아내고 왕 돼서 올라서면 나도 이제 뭐 하겠구나, 한 자리 차지하고 돈 좀 만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거는 정 땅판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예수라면 필요 없다. 근데 이 예수 팔아먹고 돈이라도 챙기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향유옥합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거 나눠주지. 그거 나눠주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같이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게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얼마를 쓰든 아깝지가 않은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아까울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정확하게는 두 부류의 사람,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일까? 한 부류의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300데나리오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그걸 드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첫 번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리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나머지 두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 자신의 배. 그걸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10절에 같이 한번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것.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자신을 좋게 하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겠다고 흥정하는 사람 자신을 좋게 하려고, 마리아 예수님을 좋게 하려고. 나는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는데, 내 인생의 정말 중심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좋은 일, 하나님께 좋은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내 장래를 위해 이 일을 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2023년 10월 15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인사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분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 참 저기 했는데 그러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으십니까? 이 마리아는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향유옥값을 깨드려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십니까?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몬에게 그러시거든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이 향유옥값을 깨뜨려 드렸다. 그리고 그 향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원신의 향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가정에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이 교회를 가득 채울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이 교회에 풍겨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직장을 채울 만큼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오늘 16절에 14절에서 16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를 두고 흥정하는 그 사람. 오늘 이 본문은 16절까지의 본문이 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고 팔려는 사람.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 비춰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저거 주일날 황금 같은 시간 이렇게 좋은 일기에 놀러 나가지. 그럼 그럴 거예요, 우리도 간다. 그럴 텐데. 어쨌든 놀러 나가지. 저 교회 가서 뭐 하나? 저 교회 가서 맨날 11조 드린다 그러고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 들여서 봉사한다고 오늘도 와서 7시부터 와가지고 그냥 김밥을 싸고 있고 저거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쌀은 나오더라.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저 시간과 저 돈과 저 몸과 저 헌신을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분개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럴 거예요. 저 사지백제 건강한 저 몸을 가지고 왜 저러고 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살지 못하고 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왜 인생을 허비하며 사나? 그리고 우리도 분개할 거예요. 왜요? 서로가 다른 세상을 살아요. 다른 세계를 살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분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낌이 없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더 내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까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아까우신가요? 조금 아까우실 때도 있으신가요?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조금의 것도 내어주는 것이 아까워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